오늘 말씀은 약속과 율법과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세 단어는 이 갈라디아서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꼽으라 그런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나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에 율법이라 그러면 뭔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작게 보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더 작게 보면 아주 작게 보면 십계명과 또한 그 외에 그와 관련되어진 몇 가지 법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크게 보든 작게 보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상관이 있으시고 모세와도 상관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과 율법과 구원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약속과 율법과 구원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죠. 먼저 이 구원은 근본적으로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가해서 소돔 땅으로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17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관심 있게 보면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을 우리가 이게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어 부분은 내가, 수로 부분은 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리니. 16절에도 보면 내가 하리니, 17절에는 내가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어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수로는 주리니, 하리니, 주리라.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리니, 하리니, 주리라 그러셨을 때에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다 이렇게 조건을 걸지를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주리니,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그냥 주겠다, 하겠다, 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관자 되시는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전의 성경에는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조건 없이 주셨다. 이걸 강조하려고 은혜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전의 성경은 덧붙여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안 믿으면 됩니다. 에이, 하나님 괜히 그러시는 거죠? 빈말이죠?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대로 결과가 내게 안 되는 거고, 주신 대로 주리니 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겠다는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 단어로 정리하게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즉 조건 없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약속, 은혜, 믿음.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심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까? 이거 주고 나서 나중에 값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주고 나서 나중에 도로 달라고 하지 않으실까? 나한테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일 없잖아? 그런 의심을 갖지 말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떤 업적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는 공로도 없이 그냥 주신다고 하신 약속, 뭘 주신다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3장 14절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리니 뭘 주느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땅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입니다. 기업. 물론 이 땅, 이 기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셨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여기서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땅을 주는데 그 땅에 누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는 게 그 후손이니까 그 후손 자손이 있어야 땅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내 자손 할 때에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내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문맥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니까 내 할 때 너 그 말이죠. 내 자손, 내 자손이 아니고 내 자손. 그럼 분명히 여기서 문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후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보면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네 자손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여기서 네 자손 할 때에 이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땅을 주겠다. 그 말이라.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겠다. 네 자손, 그리스도의 사람을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땅에 티끌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신약 성경 처음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 기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땅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물리적인 가나안 땅입니까? 저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가가지고 가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인 이 서울에 사는 이 경기도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한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뭘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땅이라는 말은 바로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다 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느냐 마느냐 구원의 모든 고난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걸어서 제시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로를 제시하신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공로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아 주겠다. 그렇게 은혜로 조건 없이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약속하면서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인 겁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에이 그 귀한 걸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줘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일수록, 주로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이제 생각이 복잡합니다. 앞뒤를 계산하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거 다 계산을 합니다. 그 귀한 걸 어떻게 주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그냥 단순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신다는 약속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공짜로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행해야 할 어떤 다른 조건이나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으면 그러면 됐지. 그럼 뭐 때문에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됐지. 그 중간에 그 율법이라는 걸 무엇 때문에 주셨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로 그의 자손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는 중에 요셉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7절 끝에 보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는데 그거는 뭐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430년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 기점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의 인생과 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야곱의 인생과 그리고 이삭의 인생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때까지 하면 400년보다 훨씬 크죠. 어쨌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4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목적,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취소한 약속에 최소한도 약속의 어떤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모세야, 내가 옛날에 너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니? 그러니까 좀 그 약속을 좀 이게 변경 좀 하자. 시대가 변하는데 약속도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좀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본래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바울은 그 당시에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바울 당시에는 법적으로 유언을 하면 이제 유언하고 하면 그 다음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의 4분의 3은 우리 복지관 짓도록 교회 헌금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너희 두 아들하고 두 딸하고 나누어서 똑같이 잘 가져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으면 그냥 그대로 법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유언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말할 나위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어떤 내 공로나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런 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구원에 대한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은 이 금요일 예배에 기도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주십니다. 구원을 계속 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율법을 중간에 모세 시대에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헛된 약속으로 그냥 없는 것으로, 그 약속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비록 중간에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최소화하지도 않으시고 조금도 눈톱만큼도 눈끝만큼도 변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서 시대가 변한 만큼 앞으로는 모세를 통해 준 이 율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이 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2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의가 구원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야 큰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처음 주신 그 약속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최소한 대로 변경하거나 결코 취소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이 구원 사이에 중간에 모세가 있어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졌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그냥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끝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하신 그 약속 변함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렸던 질문 다시 합니다.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는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즉 범법함을 인하여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범법함이라는 게 뭐죠? 죄를 지었다, 법을 어겼다, 죄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을 죄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시속 200km로 막 달리면 신나게 달리는데, 물론 이제 곡선 갈 때는 이게 몇 킬로로 가라고 이제 표시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냥 막 달리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잡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욕해도 들리지도 않겠지만요.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을 몇 킬로미터 이내로 달리라는 속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어요.
자기가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립니다. 다만 위험한 이 커브길 이런 데는 이 표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얼마예요? 시속 200km로 달리면, 달릴 때도 없지만 시속 200km로 달리면 카메라에 찍힙니다. 제일 제가 다녀본 것은 제일 넓은 길은 저 구미 그 고속도로 그 구미 그쯤 가면은 그 엄청 크게 해놨습니다. 신나게 달릴 수는 있는데 카메라는 엄청 많습니다. 200km 달리면 카메라 다 찍힙니다. 달리는 그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속도 위반하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서 달리던 다른 운전기사도 고운 마음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저렇게 속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력 법적으로 100 혹은 110km 딱 속도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달리든 안 달리든 그건 내 마음이지만 그 이상을 달리면 법을 범하는 겁니다. 어기는 겁니다. 즉 법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죄를 죄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라고 규정된 게 없으니까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니까 법을 어기는 것도 없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내가 이 탐심이 잘못됐다는 걸 왜 압니까? 탐내지 말라고 율법이 말씀했기 때문에 탐내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거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고 내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압니다. 거울을 보고서 내가 여기 얼굴에 뭐 묻었네, 눈썹 사이에 뭐가 묻었구나 압니다. 그러나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그 얼굴을 지워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거울이 작은 점 하나까지라도 내 얼굴에 이렇게 비추어져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묻어있는 그 점 하나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고 율법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가 내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율법에는 전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이 내 티를 보게는 할 수 있어도 이 티를 없애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안 줘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룩한 것이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고 부도덕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그런 능력은 없어요. 죄 짓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의롭게 만들어줄 능력이 율법한테는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의로운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지만 의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율법을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그 구원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친구에게 인심을 썼습니다. 친구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500억을 물려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꼭 필요한 데 사용해라.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더 걸작입니다. 고작 500억 물려받았냐? 즉 나한테 있는 돈은 한 1,000억, 한 2,000억은 될 건데 뭐 10억 나한테 준다고? 그거 푼돈밖에 안 되잖아. 준다고 하니까 잘 쓸게.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큰맘 먹고 10억 주는 것은 친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반면에 퇴직하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애를 쓰던 친구가 그만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카드 빚은 몇 천만 원이 되고 카드 빚을 막으려고 돌려막기를 하고 이 카드 빌려서 저 카드 갚고 저 카드 빌려가고 저 카드 갚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돈을 구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카드 돌려막기는 안 되고 돈도 못 구하고 결국 집이 차압당하고 가전제품 다 차압딱지 붙고 당장 아내하고 자식들은 길거리로 단체로 노숙자가 되어서 나갈 지경이고 아들, 딸은 등록금을 못 내서 지금 학교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고 고민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한만 원 이 세상 뭐 죽어버리면 끝이지 하고 한강으로 가는 도중에 저를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친구의 하소연도 듣다가 그래, 너 잘 만났다. 내가 사실 말이야 이렇게 좀 받은 유산이 있는데 10억 정도 너에게 줄 테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꼭 필요한데 꼭 써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억짜리 수표 한 장 딱 끊어갖고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는 그 10억 그 친구에게는 어떻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로 남게 될 겁니다. 나 그래 너 때문에 살았어. 그때 너 때문에 살았어. 나 안 그러면 벌써 한강에서 죽었어. 그러겠죠?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철저하게 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법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법을 어긴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죄를 보니까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몸서리를 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번연은 자기 집 뒤에서 서성이는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는 고뇌에 찬 탄식을 합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너무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 책을 보면서 깨달으니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저쪽에 등불이 보이지요? 그 등불 바로 뒤에 쇠락한 문이 있고 그 문을 지나서 한 언덕, 그리고 그 언덕 뒤에 십자가가 보입니까? 저 십자가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짐은 굴러 떨어지고 당신은 빛과 생명과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존 번연에 나오는 순례자가 그의 여행,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해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해결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주일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내가 죄 있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내게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율법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보다 절실하게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읽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이 안 믿어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러 모인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자손에 주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올라오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 약속이 믿어지는 분들에게 우리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약속과 율법과 구원에 관한 관계되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주여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약속의 말씀인데 주여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하옵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의 마당을 밟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림에도 밝하고 이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참여한 자들을 주여 이 순례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구도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취소되지도 아니하고 변경되지도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참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약속이 믿어지는 역사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이 진짜 믿어질진데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내 심령 속에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식 속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 것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